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놀랍다 틀린 게 있습니다. 앞뒤 옆으로 하면서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마음이 오늘 너무 급했는가 봐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이 사도행전 10장의 앞부분을 살펴봤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오늘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꼼꼼하게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오늘 말씀 보면 이 오늘 이 10장이 왜 중요하냐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강림 사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니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이 모인 특히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 사건과 못지않게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들이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이 사람들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세례 안 받았어요. 세례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임하시는 사건. 여러분 이거는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에요. 오늘 쉽게 우리로 말하면 아직 교회에 등록도 안 하고 아직 세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그에게 세례로 임하게 되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됐냐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가장 주제가 되는 1장 8절 말씀 기억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어디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시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증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땅끝은 바로 이방 세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오늘 그 중에 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베드로 하면 우리가 생각해 이 사람은 유대인들 주로 하나님을 알고 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르신 사도라고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방인의 사도하면 보통 사도 바울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세계의 복음의 문이 열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새벽 매일 성경 큐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 고백한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니까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뭐예요? 하면은 막 천국 열면은 막 금과 은들이 막 보물들이 있는 그 열쇠입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막 골드바가 있나요? 아니면은 저기 여러분 좋아하시는 보석, 귀걸이, 팔찌, 목걸이.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천국 열쇠가 뭐냐니까요. 바로 이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방인들에게 이방 세계의 복음의 문을 처음으로 연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떠올려 보죠. 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기도와 구제를 일삼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한테도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나중에는 물론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보고 우리 앞에 부분에 조금만 한번 읽어보죠. 19절 우리 10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갔어요. 자, 지금 베드로가 가는 집은 고넬료의 집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집입니까? 이방인의 집입니까? 이방인의 집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허용할까요? 허용하지 않을까요? 그 당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됐어요?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인의 어떤 율법의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을 금지해 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후에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야, 이 개.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불렀냐니까?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들이다. 굉장히 좀 교만하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왜 선민의식이 있어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려 놓으셔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을 좀 찾게 되는데요. 자, 우리 먼저 24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이게 어떤 말씀에서 나오냐니까,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뭐 3절 4절 이렇게 보시면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뭐라고 받냐니까, 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까 너는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 가지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여기까지 메시지예요. 가서 지금 베드로를 불러와라. 자, 베드로를 불러오는 이유 중에 이유는 뭘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자, 자기 혼자 들어도 돼요, 안 돼요? 자기 혼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립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나만 들어도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자, 나만 듣고 천국 가자. 아멘. 아니면 같이 듣고 천국 가자. 아멘.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저는 이 고넬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귀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니, 천사가 뭐 따로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뭐 너희 친척들 있는 사람들 다 모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습니다. 아마 꽤 많은 숫자가 모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나만 복음 듣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 가자. 이건 여러분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저는 이런 부분에서 탁월하다는 생각을 해요. 탁월해요. 자, 좋은 화장품 썼어요. 좋아요. 피부에 잘 받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나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 분들한테 전도하십니까? 일로 와보라고. 어제 내가 이거를 새로 발랐는데, 여러분들 이미 전도하는 방법을 다 알고 계세요. 단지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좋은 거는 나눕시다.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나누자.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 고넬료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고넬료를 진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 자, 또 한 가지 있어요. 33절 보십시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자, 누구 앞에 있다고요? 자, 베드로 앞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난 베드로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 앞에 보이는 사람은 베드로지만 나는,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누구의 말로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사실. 저는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 제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안 들리잖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이, 오늘 요즘에 목사님 설교가 좀 별론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임한 사람에게는요, 이게 사람의 말로 안 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들린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고넬료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이 물 세례를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흡수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준비가 전혀 안 되신 상태. 제가 그거 왜 씨 뿌리는 비유 말씀했잖아요. 뭐 말씀을 전하면 막 다 튕겨 나와요. 다 튕겨 나와. 무슨 방탄조끼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들은요, 그냥 전해도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그것도 이방인 중에서도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막 탐복을 해요. 3~4절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자, 35절처럼 따라 보시겠습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 좀 꺼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만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많이 가진 사람만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 중에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의를 행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의식을 늘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 누가 생각나요? 요셉 기억나십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정 총무로 세웠어요. 너무 성실하게 잘.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상한 아줌마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요셉을 막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 요셉이 막 이 여자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 막 자리를 피했는데 어떻게 한 날은 딱 걸렸는데 집에 딱 단둘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막 요셉 붙잡고 나랑 같이 뭐 하룻밤을 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자, 누구 앞이 아니고요? 보디발 앞이 아니고, 내가 우리 주인 보디발의 눈 앞에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시죠? 자, 내가 여러분들 집에 24시간 계속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하는 일을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담스러워요.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엄청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도, 내가 교회에 있을 때도,
내가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사모한 사람.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요, 여러분 오늘 37절부터 한번 보세요. 37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르는 내용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자,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이죠.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39절에 보니까, 자, 그를 그들이 어디에다 달아 죽였습니까?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3절에 보니까, 자,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사람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이에요, 이거. 여러분 모르시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간단한 복음의 내용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다는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제대로 전해지고 그 복음을 정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문제죠.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받는 사람. 여러분,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에다가 부으시겠습니까? 자, 여기 물이 있거든요. 제가 막 온갖 오물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여기 부으시겠습니까? 드시겠어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 부으실 겁니다. 준비되어 있고 깨끗해진 그릇에 하나님의 맑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그곳에 부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 그렇게 길게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성령을 놀랍게 부으실 겁니다. 먼저는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요즘 여러분 힘들다고 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저도 뭐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살기 팍팍하다. 힘들. 여러분,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냐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불안도 많고, 때로는 뭐가 있냐니까 절망도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는 뭐 더 이상 안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아까도 보셨죠? 여러분, 고넬료가 이방인인데도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는 저는 기도를 통해서 많이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요즘 기도 생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정기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내 기도 생활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거는 저는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을 막 하게 돼요. 제가 요즘에 정말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요즘에 좀 그래요. 저도 마음이 지금 막 급할 때도 있고 조급해지기도 하고 답답할 때도 있고.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 도와주시면 방법 있냐고요. 저는 별로 다른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 속에 들려지고 그 속에 이미 기도로 그의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오늘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한번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했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막 청년들이 막 그 작은 시골에 있는 그 신학교 강당에 3천 명이 모여 가지고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보니까 사람들이 뭐 엄청나더라고요.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그걸 또 직접 그곳에 가셔 가지고 또 사진을 찍어서 또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저하고 거기 좀 두 다리 건너서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 하면 보통 이제 '아이고 인제 미국은 인제 기독교는 끝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아주 세속화가 됐고 동성애가 많고 기술이나 과학도 많이 발전해서 어떻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우리 지역에도 또 우리 안에도 새로운 영적인 각성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3월 초에 3월 이미 3월 초 됐죠. 우리 건물 뒤에 나이트클럽 들어온대요. 나이트클럽 들어오는 거하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저는 여기가 훨씬 더 이제 유흥가 쪽으로 이제 많이 발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나이트클럽 문 닫게 해 달라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뭔가 새로운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런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도 좀 그렇게 좀 찾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요. 여러분 우리부터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건초도미 운동 말씀을 드렸습니까? 영국에 대학생들 8명도 안 되는 대학생들이 모인 거예요. 어디에서 그것도 그 대학교 안에 있는 그 말을 이렇게 보관하는 그 마구간 안에 그 건초도미 위에서 물론 뭐 오래된 일이지만요. 그 대학생들이 그 건초도미 위에서 같이 손을 붙잡고 그 지역 그 대학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 작은 인원들의 기도가 나중에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대학에서 막 이 이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대요. 나중에는 그 지역까지도 변화되는 일들이 그게 유명한 건초도미 운동이라는 그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영적인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흥이요 사람 많이 모인다고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열매고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부흥은요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어떤 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급함, 뜨거움, 새로운 결단, 결심, 새로운 마음. 여러분 저는 그게 영적인 부흥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도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임할 수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된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십시오.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예,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믿는 자 한 사람. 오늘은 조금 더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제가 말씀을 좀 줄였는데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다. 그 다음에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사람들. 준비되어 있는 그릇에 하나님은 부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한번 사모하시는 이 저녁 시간 됐습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치면서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